평신도 신학강좌 20번째 시간이고요. 한 2번 정도 더 남았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한 번, 한 주 살피고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살피면 구약 내용 전체를 우리가 살피게 되고요.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 좀 너무 성서와 관련된 성경과 관련된 것들만 해서 조금 지루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다른 것들을 좀 다뤄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를 다루게 될 텐데 다니엘서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예언과 묵시의 내용이 함께 섞여져 있고 특별히 뒤쪽의 내용들은 무슨 말인지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 메드락, 사드락, 메닥,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내용, 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내용, 그 정도만 그냥 파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마다 다니엘 기도회 이런 것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것은 어쨌든 지도력을 가진 기독교 그리스도인,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아주 지혜롭고 명석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 이렇게 파편적으로만 알고 있지 다니엘서가 가지는 본래적인 깊은 의미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서 묵상 혹은 필사 이런 것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놓치고 파편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다니엘에게 우리가 덧씌워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학습 목표는 다니엘서다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아내 남편에게든지 자녀들에게든지 딱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다니엘서의 주제는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학습 목표이고요. 너무 원대한 계획 여기에 수많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의 이름 정확한 연대기 이런 것들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아실 필요가 없고 이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오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받으신 우리 교재 순서지를 보면 큰 1번 돼 있고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과 구성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은 그 배경이라는 것이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약 100여 년 사이에 다 기록이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대의 순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것을 분기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이야기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 100년 사이에 다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대 연대기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만 구약 성경은 좀 이야기가 다르죠. 태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마지막 예언을 하기 때문에 이 많은 기간 동안 긴 기간 동안 여러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과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에는 제가 작은 1번에 주전 597년 2차 포로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근데 이게 영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1차 포로가 주전 605년도인데 오늘 다니엘서 1장을 읽어보면 주전 605년 1차 포로 때 끌려간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학자들은 이제 주전 605년도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원년에 저 애굽을 치러 왔다가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고 돌아가는 길에 유대의 왕족들을 일부를 데려가거든요. 그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끌려갔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더 많고요. 그런데 이건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2차 포로기 때 2차 포로 때 약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왕족, 제사장, 그다음에 정말 능력 있고 쓸모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가거든요.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재에는 2차 포로라고 되어 있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더 방점을 찍을 것은 1차 포로 때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원년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래서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 치하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국에서 이제 포로들 전쟁터에 나가면 포로들을 데려오고 쓸모 있는 지식인들, 학자들, 똘똘한 사람들을 다 잡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환관장을 시켜가지고 이게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환관장을 시켜서 야, 똘똘한 애들 3년 동안 한번 잘 훈련시켜서 우리 인재로 한번 등용해보자. 일종의 탕평책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인재들을 이제 기회를 주고 이제 뭐 바벨론 언어도 가르쳐야 될 것이고 바벨론 문화도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들을 인재로 등용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탕평 정책을 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 가운데 왕의 음식, 여기서 왕의 음식은 거의 100% 우상 제물로 쓰여졌었던 음식들을 말합니다. 고기와 신선한 야채와 여러 포도주와 여러 좋은 음식들이 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훈련 받는 사관 생도들에게 이제 다 지급이 되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말이죠. 왜요? 우상에게 이미 바쳐진 음식이므로. 사도 바울 얘기를 들어보면 괜찮다 그러던데, 그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아직 못 받을 수가 없죠.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다른 얘기고,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내용을 정통하게 다 깨달은 다음에, 야,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이므로 그러므로 그런 것 때문에 율법에 사로잡혀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느니 그냥 먹어도 된다. 그런 맥락으로 이제 서신서에서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다니엘의 상황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방 땅에 이방의 황제가 다스리는 곳에서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가 드려진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바울의 논리를 여기다 들이대면 그냥 말싸움을 하자는 거지 이거는 정확한 성경 공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시대 그 상황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씨름과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 나라가 아직 망하진 않았는데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지금 처절하게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네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1장 8절 우리 암송 구절이 다니엘 암송 구절입니다.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왜 안 넘어가냐. 시작.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렸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야 탕평책을 펴서 우수한 인재들 한번 교육시켜봐라.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신앙, 그들의 신앙이죠. 그들의 신앙을 이제 주입하기 위하여서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이도록 하여라. 그랬더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우리는 안 먹겠어.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왕이 분노하실 거야. 너희들이 다른 아이들과 달리 수척해지고 빼빼 말라지고 볼품 없어지면 이 우리 왕이 그것을 보고 아주 엄한 화를 내실 것이고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주 당돌하게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거죠. 우리더러 우리에게 열흘간 채식만 하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낯빛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초췌해진다면 그 책임은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중요한 핵심적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 그리고 채식. 여기서 이제 정말 엉뚱한 설교자들은 채식의 유익에 대해서 막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채식이 맞을 수도 있고요. 육식이 맞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체질적으로 채식만 했다가는 점점점 피골이 상접해지고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핵심은 채식이 두루두루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채식만 했다가 암에 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어떤 식습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신앙의 결단을 했는가? 우리 뒤쪽에 이 다니엘서의 신학적인 주제를 다룰 때에 우리 공동체로서의 죄악의 문제와 개인의 죄악의 문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다 같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죠. 아직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1차든 2차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아하니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을 듣자 하니 곧 나라가 망할 거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거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해괴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학식과 지식과 선견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을 국제적인 정세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행실을 보면 나라가 망할 게 뻔히 다니엘의 눈에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다 같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 어차피 망할 거 막 살자. 여기 바벨론에 끌려왔으니까 여기 안에서 출세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여러분 지금 우리 홍범도 장군 흉상을 옮기는 문제, 백선엽 장군 어쩌고 저쩌고 그런 뉴스를 트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망했으니까 친일을 하지 일제에 강점을 당했으니까 어차피 그러면 이것을 기회 삼아 출세의 기회로나 삼아 보자. 그것을 친일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망했지만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똑같은 운명, 똑같은 시대를 타고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친일 앞잡이가 돼서 매국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공동체의 죄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고 곧 망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이왕 우리는 끌려왔는데 운이 좋게도 선발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육사 같은데 지금 뽑혀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3년간 훈련 받아서 딱 육사 졸업하면 이제 왕의 부하로 쓰임 받고 이제 국적을 다
지워주고 너희의 과거가 무엇인지 다 없애주고 바벨론의 신하들로 왕이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야,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내 운명을 갈아타 봐야 되겠다. 다 그런 마음 들기에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그 왕이 먹는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운명을 내 밥그릇을 내가 차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로 지금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육식과 채식의 문제도 아니고 음식과 무슨 체질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공동체 때문에 벌어진 이 멸망의 사건 가운데 나는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죄악과 이 시대 나의 신앙의 문제, 우리 각자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면 공동체의 신앙도 바로 세워지게 돼 있는 거죠. 다니엘이 위대하고 뛰어난 부분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멀리 외국에 끌려가서 그 힘든 상황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출세가 돼서 세 번째 지위가 높은 이걸 총리인데 국무총리가 되었다.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아들 내 새끼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뛰어난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이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적인 주제라는 거죠. 자, 다니엘서 2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 아까 각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엘리트들을 뽑아서 교육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큰 이제 그 우상, 신상에 대한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을 자기 꿈은 너무 불길하고 찜찜해가지고 이제 꿈을 해석하는 술사들을 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그 선발된 엘리트들 그룹도 있어요. 그런데 야, 해석해 봐라. 그랬더니 말을 해줘야지 해석하죠. 바벨론의 술사들이 그렇게 설명. 야, 내가 꿈을 네가 못 맞추면 네가 술사라고 말할 수 있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말해. 이렇게 그거 말 못하면 니네 다 죽는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겁박하고 있는 상황에 다니엘이 그것을 듣고 내가 해석해 준다고 말해 주십시오. 왕에게 내가 며칠 안에 그것을 풀어 설명하겠다고 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도 봤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야. 야, 왕이 꾼 꿈이 이런 거야. 그리고 이 꿈의 의미는 이거야. 가서 말해줘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거 하신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지금 채식을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야, 이거 딱 출세길인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고 꿈 해몽까지 다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나의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탁 설명하면 그야말로 탄탄대로 출세길이 열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냐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라 하신 이유는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안에 이렇게 해서 신상이 금속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이 이제 흙이 묻어 있는 이 쇠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되는 제국들이거든요. 메데와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바벨론은 아주 강해 보이지만 금덩이처럼 금덩이의 머리 같은 것을 지금 바벨론이라 할 수 있지만 곧 더 강한 것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급격히 올라왔지만 언제 더 센 나라가 올라와서 우리를 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꿈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자신의 출세길이 열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주 출세를 잘한 인물, 내 자식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 죽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고기 먹으랬더니 채식한다 그러지. 또 꿈을 해석하라 그랬더니 그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 지금 혼내시는 거야.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지금 때려 부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날 잡아 죽이시오. 나는 지금 당신에게 고개를 숙일 마음이 1도 없소 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어디 출세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죽자고 덤벼드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앙으로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소. 당신 나를 좋게 보아서 무슨 관리를 시키든 뭘 하든 그건 당신 소관이지만 나는 내 신앙을 버릴 마음도 없고 나는 당신이 죽으면 기쁘게 죽겠소. 하지만 그건 분명히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끝장내시겠다라고 꿈을 보여주신 것이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이런 기백과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다니엘서가 어려우니까 그냥 사자고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국무총리 만들어주시고 그것만 단편적으로 기억하고 내 새끼가 어디 가서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만 기억하면 다니엘서를 영 엉뚱하게 잘못 읽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목을 내놓고 지금 자신의 출세길을 완전히 지금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길을 열어 주시고 그들이 형통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신앙의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주제는 다니엘처럼 지혜롭게가 아니라 여기서 다니엘처럼 지혜롭게는 뭐예요? 남의 나라 가서 거기서 책 잡히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 잘 감춰서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출세했다. 이게 우리가 다니엘서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자 선입견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게 하는 게 지금 다니엘서의 주제라는 거죠. 다니엘서를 이렇게 기록해서 후대에게 읽히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 다니엘서에는 유다 여기 지금 3번에 큰 1에 3번 가로 닫고에 보면 다니엘서에는 주전 587년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망한 건 망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죄를 지어서 망한 건 망한 거고 거기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다니엘이 지금 무슨 정신으로 버텨내고 있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지금 버텨내고 이겨내려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 느부갓네살을 마치 다니엘의 종처럼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 끝장내신답니다. 잘 들으세요. 오히려 다니엘은 지금 청소년 정도 되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에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지금 하는 말이 태도는 물론 뭐 공손하게 하겠지만 말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힘입어서 함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자, 유다의 멸망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멸망은 이미 기정사실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무슨 지금 곱씹고 원인을 찾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망한 이후에 끌려온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본받아 견디고 인내하며 이 포로의 기간을 하나님이 되돌려 보내실 때까지 잘 살게 할 것이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모범적,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범적 신앙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 다니엘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우리 자식이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각오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막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부르짖으면서 세상에 좌충우돌하고 세상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그게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 원하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잘못 오해해서 기도하시려면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는 편이 낫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신학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내용들도 들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여러분 갖고 온 사람에게 야, 다니엘서 너 뭔지 알아? 다니엘서에 설명하려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계의 제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물럭주물럭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그대로 설명하시면 다니엘서를 잘 설명하신 겁니다. 지금 다니엘의 조국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망하기 직전이에요. 605년에 끌려갔다 그러면 약 15년 뒤에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이제 597년에 2차 포로 때 끌려갔다 그러면 이제 10년 뒤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은 망하는 신이 아니라는 주제가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자, 나라가 지금 국군이 흔들려가지고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백성은 지금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몽둥이로 쳐맞고 있지만 나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세운 여호와는 바벨론도 무너뜨릴 수 있고 다른 그 이후로 들어서는 메대와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 하나님의 뜻대로 쥐락펴락 주무르실 수 있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스토리로 기억하는 풀무불 이야기나 사자굴 이야기를 빼면 나머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 뜨인 돌에 대한 이야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을 쓰거든요. 그런 환상과 묵시의 내용들은 전부 이 땅에 존재하는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쥐락펴락하시고 이걸로 저걸 때리기도 하고 저걸로 이걸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나라가 망할 나라에서 끌려온 청년이 할 이야기예요? 이거는 다니엘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다니엘이 담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주저주저하고 이거 말하면 나 죽을 텐데 그런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고 다니엘의 매력이자 다니엘이 우리에게 귀하게 하고 싶은 삶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24절로 28절까지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성경책으로 보시고 앞쪽에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5장 24절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갑자기 지금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연회를 베풀고 있는데 갑자기 신의 손이 나타나서 손으로 허공에 글을 썼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나라가 끝장났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함량 미달이더라. 우바르신 베레스의 변형인데, 베레스라는 말은 이제 이 나라를 쪼개 가지고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에 준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일개 신하가 왕에게 그냥 막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막. 근데 이 당시에 왕이 막 부들부들 떱니다. 온몸이 떨어요. 지금 그 환상의 장면을 보고 그 내용을 듣고 더 기겁을 하여 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는 다시 1번으로 돌아가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주제입니다. 그것을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당시에 천하를 두려움에 떨게 했었던 바벨론의 왕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거침없이 내뱉고 선포한 사람이 다니엘이다. 이게 핵심이지 사자굴이 핵심이 아니에요. 사자굴은 이 다니엘 이야기 중에서도 저 밑바닥에 있는 어떤 사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핵심 주제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가는 내용이 풀무불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자굴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하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하지 아니하셔도 제 선택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이 땅에 존재했었던 수많은 순교자들, 저 양화진 멀리 갈 필요 없이 합정동 가면은 수많은 우리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고 아이들의 묘만 따로 모아놓은 데가 있으면 정말 가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 애들은 무슨 죄예요? 그냥 부모 따라서 먼 타국에 와서 복음 전하러 왔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할 일 없이 죽어나간 수많은 선교사의 자녀들.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해서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우리가 잘못 읽어도 한참 잘못 읽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꺼내주신다. 무조건 안 꺼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꺼내주는 걸 기대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채식을 하겠다고 할 때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주실 줄 믿사옵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신앙대로 한 거예요.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끌려올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직선거리로 850km, 그러니까 굽이굽이 가면 1300에서 1500km를 걸어가가지고 포로들이 끌려왔단 말이에요. 끌려오면서 죽은 사람, 끌려오다가 정말 처참하게 죽어버린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이 노예들이 얼마나, 그 포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 중에서 왕의 신하의 후보생들로 뽑힌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거부했다가 내가 죽더라도 나는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과 친구들의 신앙이지
구해줄 줄 믿사옵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의 주제를 정말 잘 모른 채 그냥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읽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 제단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하는 다니엘과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풀무불에서 건져 주시고, 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백성을 풀무불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많은 포로들이 있었겠죠. 그죠? 아까 2차 포로만 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신앙을 버리고 배역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신앙을 간직한 사람도 있고 배반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나라가 공동체로 죄를 지어가지고 멸망했지만은 우리 각자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남은 자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내용입니다. 기적적인 내용이죠. 아주 그냥 굶기고 굶긴 사자들 속으로 다니엘을 던졌는데 다니엘이 거기서 안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벌어질까? 여러분, 황제들을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 그 금수 같은 사자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 세상이 기후 재앙과 여러 가지 전쟁의 위험, 공포, 여러 가지들로 우리가 공포와 절망,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전환시키고 돌이키시는 것, 그건 왜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하심, 활동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2번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 밑에 보면 사회적 구원과 연대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강의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부분을 시작. 구원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전 지구의 바다가 오염된다. 온 세상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공멸을 막을 수 있기에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죄를 지어서 공멸의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기후 재앙과 막 핵 오염수를 막 바다에 정말 하루에 몇백 톤씩 쏟아붓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다니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 이미 이제 우리는 다 우리 바다는 끝났고 소금도 못 먹고 이제 김도 못 먹고 그냥 이제 다 망해버렸으니까 다 포기하자. 절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다 죽음과 절망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에 제동을 걸어야 될 사람들, 브레이크를 걸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서야 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의 황제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마치 다니엘이 황제처럼 말해요. 다니엘이 황제처럼 말하고 이 바벨론 황제들이 자신들 나라가 망한다는데 굽신굽신하고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압도되는 거죠. 그 젊은 청년이 얘기하는데 굽신굽신하면서 황제가 들어요. 그게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구원이 있고 개인의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이 두 가지의 이 큰 트랙과 큰 길을 잘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개인적 구원,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받은 몸으로 천국에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우리 부인이 교회 권사인데 내가 설마 지옥에 가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보십시오. 부인의 신앙으로 천국에 갈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고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차원은 개인적이기만 하다면 이 세상에 이런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가 이런 외침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사람 난 구원받는데 뭐하러 신앙을 회복하고 뭐하러 좌로 390일, 우로 40일 에스겔이 누워가면서 뭐하러 예언을 합니까?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의 나라에 갈 것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멸망, 이 땅의 저주와 패망을 늦출 책임과 당위성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을 기복주의자라 그래요.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땡이다, 끝이다. 남들이야 죽든 말든 뭐 어떻게든 상관없다. 그런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건강한 관계 형성되기 어려운 그런 기복주의자, 왜곡된 신앙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내가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구원의 문제에 연민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타인의 구원을 애쓰는 사람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이 신앙 상담 하다 보면 저렇게 이기적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개인의 구원에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신앙은 날개가 한쪽이 작동을 안 하는 추락하는 신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구원이 중요하면 타인의 구원도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왜 우리가 헌금을 해서 해외 선교지에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왜 애를 쓰고 기도를 해요? 왜 헌금을 하고 노력을 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으면 남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차원이 같이 날개짓을 해야 구원이 힘차게 위로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장 17절 18절 이것도 암송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잘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렇게 아니하시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 수많은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타 죽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건져주셔도 우리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풀무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꼭 이대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바라는 바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그걸 늦게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기도를 뭐하러 하냐라고 하는 반문을 또 할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거 기도는 뭐하러 하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드리는 기도, 결정권과 판단권을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게 진짜 좋은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응답하실 만한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할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계속하네요. 남은 자 신앙이 있어요. 아까 구원의 공동체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을 말씀드린 것도 여기 있어요. 다 망했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넘어가 버리고 이방 신앙으로 건너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특이하게 이런 신앙을 지키고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남은 자 신앙이 이 소선지서에서도 다니엘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도도하게 흐르는 신학적 맥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역만리 이방나라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신앙을 지키는 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뜨인 돌과 예수 그리스도. 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뜨인 돌이 그 아까 말한 느부갓네살이 본 석상을 돌이 떠올라서 파괴하는, 상상만 해도 통쾌한 장면이 그려지는데 지금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표현이 조금, 뜨인 돌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출판사도 있죠. 근데 이 유명한 표현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주 안타까운데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뜨인 돌은 그 아까 말한 석상이 상징하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의 여러 제국의 연합체이죠. 그런 제국들이 하나의 신상을 형성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제국들인데 그 뜨인 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약 400년 뒤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저기 부석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부석사라는 절도 그 절을 지을 때 돌이 이제 떠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설이 있는 절이고요. 여기서도 지금 돌이 떠올라서 큰 석상을 파괴할 정도로 무거운 돌이 떠올라서 그 제국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이 역사를 운행하고 쥐락펴락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질문. 제가 좀 이런 질문을 좀 적어봤습니다. 지금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이 세계에 존재했었던 어떤 제국, 어떤 문명, 어떤 뛰어난 황제,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호령하시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락펴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끔 우리 대규모 우리 길거리 집회,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길거리 집회에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 이스라엘 국기예요.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나가가지고 막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 다니엘서를 우리가 잘못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민주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들고 나오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저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유대인들의 국가인데 그걸 왜 들고 나오는지, 성조기는 또 왜 들고 나오는지, 또 마치 메가더 장군을 마치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처럼 이승만 대통령을,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건국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어떤 나라든 그것을 앞으로 세우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두에 나셔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나라, 어떤 대통령, 어떤 장군, 그게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해괴망측한 그런 신앙이 어디 써 있습니까?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왜 못 박았어요? 예수를 다윗처럼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어떤 사람, 어떤 나라, 어떤 황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체할 수 있다라고 기록한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너무 잘못 읽고 있고,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오독하고 있다, 잘못 읽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질문 거기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답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강대국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또한 이방의 지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구원하신다. 어떤 나라,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역사의 흐름을 바로 인식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오늘 공부하셨으니까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새롭게 은혜를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신앙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의 인생이 다니엘과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 중심으로 신앙 우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자녀들,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외국 땅에 끌려가서 출세길이 환하게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세길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굳게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옵시고 사랑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의 신앙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되고 변형된 기복적인 엉터리 신앙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나가는 거룩한 신앙, 참된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 그 아름다운 신앙의 일꾼들, 신앙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열방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전쟁과 기후위기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정말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산적한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달라고, 기적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쟁과 기후위기와 이 어려움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대가 절망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 멸망하고 다 망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 이 문제를 회복시켜서 구원의 길로, 전능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맡기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 사람의 눈으로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문제와 기후위기의 문제와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주인으로, 이 시대의 참된 왕으로 임하셔서 이 문제들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른 구원관, 바른 신앙관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세대를 구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회복과 능력의 역사,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바라보며 생각하며 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인도하시옵시고 채우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냥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한쪽 날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구원의 신앙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 신앙을 잘 지키며 또한 남은 자들을 위해서 믿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을 통하여서 내 직장 동료들과 내 가족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며 이 세상의 악하고 사악한 문화가 변화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구원의 삶을 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믿고 우리가 성공하고 잘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왜곡되고 잘못된 구원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 한다면 내 신앙이 외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세상에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들 되게 하셔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참된 복락을 전하고 나타내며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장중에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교회 내 우리 환자들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 우리 아크 문화 소그룹 모임 잘 모였는데 아주 은혜로운 시간 되었습니다. 남은 우리 3주간의 시간들도 그런 은혜의 역사, 만남의 역사, 회복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건강과 관계와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우리 마음의 산적한 문제, 우울감의 문제, 죄악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시기와 질투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 주님 하나하나 주님 귀담아 들어주시옵시고 소중히 들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셔서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마음 밖으로 다 밀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내부에 주님 여러 몸의 질병으로 좀 어려움으로 진료받고 치료받고 수술과 또 치료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 잘 온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마땅히 받을 축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의 축복과 주님 회복됨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과 우리 교회가 소통하기 위하여서 여러 준비들을 하였고 그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입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복음에 관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몰려나와 예수께 예배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가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사랑의 주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또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렵다는 이유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다니엘서의 주제를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내가 붙잡고 싶은 대로 붙잡았다면 이 저녁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온 역사와 온 시대와 온 열국의 주인 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하시며 움직일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에 벌어지는 수많은 죄악의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 미래와 앞날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잘 해결될 줄로 믿고,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굴하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에 포기하지 아니하는 열정을 가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